이 시간에는 그 유명한 그 산상설교 중에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근처의 한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설교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산상설교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자주 인용할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팔복이나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런 말이나 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또 좁은 길로 가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런 사람, 이런 그 말들은 그 예수님을 안 믿어도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사용하는 그런 성경 말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산상설교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산상설교는 유명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자들이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산상설교를 듣고 나서 너무나 좋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삶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긴 설교가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그 중에 첫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두 가지 일을 힘써서 하셨다는 것을 봤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고, 다른 한 가지는 이 병자들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겁니다. 산상설교는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르쳤는가, 뭘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상설교를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부분이 팔복입니다. 8가지 이제 복을 이제 말합니다. 이 팔복은 무엇을 하는 자는 복이 나니, 또 무엇 하기 때문에 무엇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뭐뭐 하는 자는 복이 나니, 무엇 때문에 때문이다. 이걸 이제 8번 반복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이고 또 어떤 자가 행복한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특징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doing이 아니라 이제 being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뭐뭐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이런 자들이 진짜 행복한 자다, 복받은 자다, 이렇게 여기서 팔복에서 말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제 하고, 이제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팔복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이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는, 또 즐거워하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이제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이제 시간, 이 시제를 이렇게 보면 이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의 시제는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부터 그 일곱 번째까지의 복들은 그 미래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게 더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는데 현재도 누리긴 누리지만 미래에 더 풍성하고 더 온전하게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특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행복을 누려요. 이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누릴 진정한 행복의 맛보기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제 마지막 날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풍성하게 더 완전하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은 현재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 복까지는 미래형으로 이제 이 팔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설교 중에 이제 팔복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 말씀 바로 이제 앞절에 보면 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갈릴리 호수 근처의 한 산에 올라가서 산 기슭에 딱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4명만 그 예수님 앞에 딱 앉아서 이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 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상상설교 곧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 제자들만 산상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아직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는데 산 중턱에서 예수께서 딱 이렇게 앉으시니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산상설교 곧 팔복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농담이나 또 쓸데없는 말이나 거짓말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진실하고 참되고 영원하고 구원을 하는 생명의 말씀만 그 입에서 나옵니다.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자들이고 이런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그게 진실합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입에서 이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면 그게 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입에 주목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행복하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주님이 딱 입을 열어서 말씀하세요. 이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풍성한 은혜들, 능력들 그걸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상황은 달라진 건 없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상황은 안 달라졌다 할지라도
이런 자가 행복한 자이고 이런 자가 복받은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믿으면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 팔복 중에서 3개의 복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복입니다.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에도 이 팔복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냥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반대입니다. 연봉이 깎이고 사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가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작은 평수로 이사를 했는데 행복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껴요. 내가 가난해서 행복하다. 예외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 가난하다면 다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 말하는 것은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심령이라는 수식어가 이렇게 더 앞에 붙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이 아닌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수능을 앞둔 이 수험생들은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내가 시험을 잘 볼지 마음이 참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제발 어느 회사에서 나를 한번 뽑아주기를 원서를 내면서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런 어떤 간절함으로 마음이 참 가난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디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라 그러면 너무 이렇게 감사하면서 마음이 참 가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을 해서 치킨집을 이제 오픈을 했는데 주문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곳에서 이제 뭘 갖다 달라고 주문이 왔을 때 너무 감사하죠. 마음이 참 가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에 이제 마음이 이제 가난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런 경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행복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가난한 이게 어떤 것을 말합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이 힘들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이런 자를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너무 이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이 사람이 복된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마음이 가난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이런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예를 한번 찾아보면 룻기에 나오는 이제 룻입니다. 룻은 남편이 죽고 또 경제적으로 빈곤해져서 참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압에서 재혼해서 어떤 좀 안정적인 그런 삶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이 룻이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아요. 전심으로 붙들게 됩니다. 룻은 결국에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잃어버린 땅을 다 찾게 되고 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얻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얻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난 숫자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건너와서 지금 여리고를 점령할 것이다 이런 소문을 듣고 막 그 다 이제 두려워 이제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 가난해져 있어요.
나합도 마음이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멸망해요. 근데 나만 그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보다 가진 게 없어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전적으로 믿어요. 그리고 막 자기를 맡깁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꾸 이제 유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애들은 이제 마음이 가난하니까 누가 말을 하면 말을 다 믿고 자기를 맡겨버리고, 이게 이제 어린 아이들의 이제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서 이렇게 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이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게 어떤 건가? 이게 다른 하나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너무 작고 약하고 무가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것을 이제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 아침 안개 같다, 또 풀의 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뭐 지금 대단하고 유명해도 풀의 꽃처럼 그 영광이 금방 사라지고 그 가진 것들이 시들어 버리는 이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면 참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들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는 뭐 대단하고 나도 뭐 너무 자랑스럽고,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 다 헛된 겁니다. 사람들 다 기억도 못하고 헛일을 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이제 그렇게 이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 참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게 헛되다 이런 걸 알 때 참 마음이 이제 가난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육체적인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자랑들 있죠. 대단한 그런 것들인데 그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참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남들은 뭐 바울 선생님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막 대단하다 이런데 나는 그 죄인 중에서 괴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참 못된 자인가, 얼마나 무력한가, 이러면서 이 마음이 가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죽은 개와 같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본데 내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도 총리,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참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어요. 그렇게 겸손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들, 은혜를 계속해서 누렸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참 마음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능력들, 풍성함들을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가, 무기력한가, 이 지금 외적인 이런 게 지금 대단해 보여도 이게 얼마나 풀의 꽃처럼 사라질 것들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행복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 하나님을 찾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그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이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반대입니다. 많이 웃어야 행복한 것이지 애통해하는 것은 불행한 것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예능 프로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기가 이제 좋은 이유가 사람들을 웃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한도전이나 뭐 아는 형님이나 뭐 이런 그거 보면 막 웃겨요. 막 사람들. 그렇게 웃어야 이제 행복한 것이지 막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건 행복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도 역설이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그 애통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애통하는 거 어떤 겁니까? 먼저 아닌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요. 사람들 중에 이 감정이 풍부해가지고 이렇게 잘 우는 사람이 있어요. 잘 이렇게 무슨 얘기만 들어도 울고, 뭐 드라마나 영화만 봐도 그냥 눈물을 확 흘리고, 그리고 잘할 때 이렇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누구 어떤 이렇게 아픈 이야기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쭉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막 엉엉 울고 그런 사람을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소방관들이 이제 화재를 진압하다가 목숨을 이제 잃는 경우가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이 또 그의 아내가 애통해합니다. 너무나도 슬퍼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못 보거나 사업이 많았거나 취업이 계속해서 안 될 때 애통해합니다. 슬피 웁니다. 너무 슬퍼하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애통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한 자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복되다, 행복하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애통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 어떤 겁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큰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는 자를 말합니다. 큰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냥 슬퍼하고 울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많이 슬퍼하고 울고 그런 사람이 복되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슬픔과 애통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애통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복되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예를 이제 하나 들면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분인나에게 온갖 멸시와 무시를 당합니다. 한나는 그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쏟아놓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그 한나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자 한나가 딱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근심하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요. 그리고 또 여러 명의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위로를 이제 해주신 겁니다. 또 한 예를 들면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당시 실권자인 하만에게 절을 안 해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너무 미워하면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까지 다 몰살시킬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베옷을 입고 매일 그 성문 앞에서 통곡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합니다. 에스더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금식하면서 애통해 하면서 기도를 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 왕이 이제 이 에스더의 소청을 들어 주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위로해 주신 거죠. 그 애통하는 그걸 하나님 받으셔서 큰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큰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애통해야 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자, 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애통해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자예요. 그냥 많이 울고 막 슬퍼하고 항상 막 우울하고 이런 자가 아니라 그런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애통해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억지로 막 참는 이걸 슬퍼하면 안 돼. 이 감정을 표현하면 안 돼. 그래서 뭐 힘들어도 그냥 안 힘든 것처럼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해야 하는 참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제 그런 자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자가 복된 자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기쁨과 회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의 이제 다른 하나의 이제 의미는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보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잘못한 것, 또 죄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책을 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애통해하는 그 애통하는 사람이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와 교만과 거짓됨과 또 허물과 악함을 생각하면서 애통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교만과 악함을 돌아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하고 자기가 이렇게 그냥 죄로 힘들어하는 거 왜 다른가 하면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게 있어요. 아주 심각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런 자가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랑을 해요.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애통해하고 탄식을 합니다. 예수님은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진짜 슬퍼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아니 그 죄가 남에게 뭐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과 욕심과 거짓됨과 어떤 음란함과 그걸 진짜 아파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뭐 남에게 뭐 이렇게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뭐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네가 그런 나쁜 생각을 한 거고 뭐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지나치게 그렇게 하느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이고 악하고 거짓되고 이걸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한 예를 더 들면 이 탕자에 비해서 이 탕자는 이 자기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굶주리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애통해합니다. 뭐 성경에는 뭐 애통해 했다고 나오진 않지만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큰 죄를 졌구나. 내가 이렇게 못되게 악하게 살았구나. 내가 이거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이렇게 참 비참하게 되었구나. 애통해하죠. 애통해. 그러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탕자를 보고서 끌어안아요. 입을 맞춥니다.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탕자를 크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결단하고 이런 자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애통해 하는 자입니다. 애통해.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힘들어할 게 뭐가 있는, 회개할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누구는 막 엉엉 울면서 큰 기도를 해요. 옆에서, 큰 죄를 져서 저렇게, 나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큰 죄를 졌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 모르고,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 있고, 뼛속까지 교만과 죄악이 욕심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내가 교만한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죄를 알면서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잘하는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애통해 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확 안아주시고, 탕자를 안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애통해 하지 않는 자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자기 어떤 면에서 자기 잘난 맛에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기 자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거 막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없어요. 심판만 있을 뿐이죠. 근데 애통해 하는 자, 자에게 이제 애통해 하는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자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탕자형은 회개할 게 없어요. 막 이렇게 탕자가 돌아왔다고, 또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를 듣고 막 불평을 해요. 화를 내요. 저 못된 동생, 저기 뭘 잘했다고 하나님 하면서, 첫째 형은, 큰 형은 이렇게 회개도 없고 애통도 없어요. 이런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탕자처럼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이런 자가 복된 자이고, 이런 자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입니다.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여기 땅을 이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투기를 해야 합니다. 집값은 떨어지는 경우가 없고 계속 올라요.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어떤 지역은 1년 사이에 인력이 올라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집을 사고 팔면서 그냥 인력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돈 어디서 빌리고, 사실 그건 애쓰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노동 없이 1년 사이에 인력을 이제 버는 겁니다. 이번에 이 금리가 오르고 이제 파리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약간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투기를 해야 이제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유하면 돈을 벌 수 없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투기를 하면 집값이 오르고, 그러면 참 서민들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렇게 그래 온유하게 이러면 이제 이게 땅을 이제 못 얻는 겁니다.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이 축구에서 압박 축구라는 게 있는데, 이 거칠고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서 상대팀이 공격을 못하도록 이제 하는 기술입니다. 거칠게 해야 경기를 이길 수 있지, 온유하게 이렇게 뺏으려고 하면 뺏겨주고, 또 상대방을 이렇게 그냥 너무 거칠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공격하도록 놔두고, 이러면 경기에서 이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이건 역설이에요, 역설. 이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온유하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온유한 게 이제 어떤 겁니까? 먼저 아닌 것부터 이제 보겠는데요.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내성적이고 또 소극적이고 또 목소리가 크지 않고 차분한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걸 성격으로 좀 조금 더 보면, 이 착하고 화를 잘 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또 잘 웃고 부드러운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가리킨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편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이런 사람을 이제 온유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기질적인 또 천성적인 어떤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복되다.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온유한 자를 말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인내를 해요. 화를 안 내요. 싸우지 않는 겁니다. 불평을 하지 않고 끝까지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기질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원래 잘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참고 또 부드럽고 여유가 있고 또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예를 들면 그 아브라함의 경우인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 목초지 문제 때문에 그 종들이 막 다투게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하겠다. 그러면서 먼저 한 곳을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롯이 물과 풀이 좋은 곳이 있어요. 좋은 곳을 그쪽을 이제 선택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척박한 그런 곳을 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목초지 문제에서 이 롯에게 이렇게 양보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이 원래 성품이 좋아서 라기보다도 물론 그런 부분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보를 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돼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 아브라함이 차지한 것과 같은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온유한자가 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자가 땅을 얻습니다. 한 예를 더 들면 이 갈렙의 경우입니다. 갈렙은 40세 때 정탐꾼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와서 들어가서 이렇게 싸우면 이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하고 백성들이 다 반대를 해요.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더 돌게 하십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돌고 나서 80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온유했기 때문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오래 인내하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성적으로는 착하고 화 안 내고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이런 사람이 복되고 하나님의 땅을 찾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이런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은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 선물이 있는데 그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과 하나님의 기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부동산과 하나님의 기업, 집 한 채와 하나님의 기업, 또 이 중곡동이나 어디서 땅 100평하고 하나님의 기업, 어느 게 더 낫습니까? 당장은 부동산이 낫죠. 집 한 채가 더 낫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집이나 부동산은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부동산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일시적이에요. 변질이 돼요.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이제 이건희 회장인데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치료비로 이제 돈이 나가긴, 그래서 돈을 뭐 쓴다고 뭐 볼 수도 있지만 10,000원 하나 못 써요. 10,000원 가지고 뭐 돈가스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몇 조 원이 되는데 아무 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요. 하나도. 그러니까 놀이터에 있는 그네와 같아요. 그냥 잠시 사용하는 거예요. 잠시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다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기업이 영원하고 참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 아무도 못 뺏어가요. 영원합니다. 참된. 이 하나님의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이게 진짜 귀한 것이고 진짜 참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축복들, 선물들은 우리가 앞으로 누릴 이 하나님의 이 기업의 그림자예요.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또 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뭐 경제적인 거나 또 이렇게 어떤 성공이나 또 여러 어떤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어떤 성과들 그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의 그림자 그리고 맛보기로 이런 걸 주시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게 이게 뭐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뭐 이게 선물이거나 기업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기업이 있다는 기업, 그 영원한 기업. 그래서 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그래서 물론 지금도 좀 누리지만 우리가 진짜 완전하게 누리고 기뻐 하게 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날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완전한 것, 풍성한 것, 영원한 걸 마음껏 우리가 차지하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그냥 이렇게 성격이 착한, 무조건 참는, 화 절대 안 내는, 사람들과 무조건 잘 지내는 이런 어떤 성격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이걸 전부로 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불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요.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이죠. 이런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자이고 이런 자가 진정으로 복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뭐 부동산, 땅, 뭐 현금으로 뭐 수억을 가져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이 온유한 자. 이런 자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그 세 가지 복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이고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풀의 꽃과 같다, 참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이고,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거짓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온유한 이제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를 오고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짓는 나쁜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귀한 거지만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특징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뭘 하느냐 이게 아니라 이런 특징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런 특징을 갖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인가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과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이런 것을 하긴 하는데 이런 특징들이 나에게 거의 없다. 전혀 없다. 나는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고 그리고 애통해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성격이 온유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